우리 자주 하는 말 이런 말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야. 무슨 뜻입니까? 적당히 함께 타협하면서 넘어가자. 이럴 때 우리 사용하는 말이죠. 그런데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쓴 짐 콜린스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위대한 것의 적이 뭐라고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래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좋은 것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좋은 반응을 받겠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상태에 그냥 머물고 싶고 안주하고 싶어지죠. 더 이상 어떤 고통을 감내하면서 인내하며 더 높은 곳을 향해 지향하는 우리의 시도가 멈춰지겠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하는 것을 그냥 이제 멈춰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좋은 것이 위대한 것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성을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것에 익숙해지고 적당선에 타협하며 안주하다 보니까 결국 정말 위대한 것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것의 최대적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논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낯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익히 알던 하나님하고 좀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너무 예민하고 까칠하게 느껴지고 이게 뭐지?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행동을 하는 다윗과 옵사가 발견되어지죠. 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기랏 여아림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난 이렇게 궁궐에 편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찾는 일 없이 이렇게 저 구석탱이에 있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온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지, 가장 중요한 곳에 다시 모셔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행동은 좋은 행동이죠. 동의하십니까? 자, 그리고 이 법궤가 운반되는 과정 가운데 법궤 운반의 중책을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사죠. 자, 수레 싣고 이제 법궤가 오고 있는데 갑자기 타작마당 앞에서 소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수레에 실린 법궤가 땅에 떨어지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책임 맡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떨어지는구나 팔짱 끼고 구경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떨어지는 거 막으려고 손을 내밀었다가 그만 장난을 만진 것도 아니고 호기심 만진 것도 아니고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니까 그건 막다가 법궤를 만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사를 쳐서 우사가 죽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아니, 법궤가 떨어지면 막는 거는 좋은 행동 아니야. 책임감 있는 행동 아니야.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하나님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됐냐면 그 순간에 온 백성들 함께 기뻐하던 그 막 축제같이 막 연주도 하고 퍼레이드도 하는 그 과정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우리 젊은이 용어로 갑분싸라 그러죠. 갑분싸 하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 전체 분위기를 싸게 한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살 이곳에 치셨다 해가지고요 베레스 우사라 그러고 다윗이 어떤 마음 품습니까? 분한 마음을 품죠. 누구에게 분한 마음 품었겠습니까? 우사예요? 아니죠. 자기 자신이에요?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내 마음 이렇게 몰라주시나? 하나님 내가 섬기려고 좋은 행동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아니, 잘못했다 하더라도 죽일 필요까지는 없잖아. 이런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 이게 지나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뭡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다윗의 이 마음, 분한 마음이 공감되십니까? 그럴만하다 생각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꽤 있습니다.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우리 청소년 부안의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고3은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아무도 터치하지 않아요. 보통 여름 수련회 안 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담당 전우사님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가야 돼라면 이렇게 가르치지 않겠어요? 근데 고3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왜? 고3 입시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고3들은요, 수련회 참석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어요. 근데 저의 우리 동기가 그 불문을 최초로 깨트렸습니다. 고3인데요, 저는 다 수련회 참석했어요. 그리고 우리 동기들이 다 공부 좀 잘했습니다. 선생님 되게 칭찬하셨죠, 그렇죠? 예뻐하셨고요. 담당 전사님 되게 흐뭇하게 여기셨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일을 한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다음의 시나리오는 뭡니까?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끝나야 될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시나리오 어떤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고3들은 다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다. 그렇게 이야기 끝나야지 그 다음에도 이게 하나 좋은 선례가 돼 소배를 따라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저를 비롯한 우리 동기들 대부분은 다 입시에 실패했습니다. 재수학은 아니면 좀 낮은 대학에 가야 됐었어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난 좋은 행동인데 하나님께서 충분히 더 좋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분께서 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굳이 그 소가 날뛰지 않도록 막으실 수 있는데 왜 안 막으셨을까? 그리고 설령 우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죽일 필요까지 하면 지나친 거 아닌가? 서운한 마음 든 것처럼.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서운한 마음을 들었다는 그 자체가 제가 했던 그 행동이 좋은 행동이 옳은 게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렇게 좋은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께 나름대로 빚을 만들어 버리는 거. 내가 이 좋은 행동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고 조정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지 않은 제 안 좋은 속내가 지금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수련회 가게 된 것이, 저뿐만 우리 동기들 다 같이 가게 된 것이 누가 하자 해간 게 아니라 하나님 동일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자체가 뭡니까? 은혜죠. 수련회 참석회가 다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거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께 더 많은 걸 지금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있다는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좋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동기는 옳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동기를 보시는 분, 우리 중심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마찬가지예요. 이 좋은 행동 뒤에 숨겨져 있는 이 다윗과 우사의 그 내면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보이는 글만 읽지 마시고 그 너머에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 속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대로 바른 관계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는 삶들 가운데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좋은 일을 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욱더 기뻐하시는 그 위대한 일, 옳은 일에 헌신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살펴봅시다. 오늘 우사라는 사람 생각해 봅시다. 이 우사, 이름이 좀 웃기죠, 그렇죠? 우사. 자, 이 우사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아비나답이라 등장합니다. 아비나답이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가 좀 이렇게 헷갈려요. 저는 할아버지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를 맡길 때 누구한테 법궤를 관리하는 일을 맡겼냐면요,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엘르아살이 등장하지 않아요. 보통 유대인들은 할아버지, 아버지를 똑같이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아비나답은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기럇 여아림에서 사람들이 이 아비나답의 법궤를 맡긴 지가 꽤 세월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요, 손자 같아요. 자, 이 우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레위인이겠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법궤를 모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집에 모시고 관리한 일을 담당했을까? 성경은 침묵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아비나답이 집안이 어떤 분위기에서 이 법궤를 대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비나답의 집과 비교되는 집이 등장하죠. 누구 집입니까? 오베데돔입니다. 오베데돔. 이 사람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란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블레셋 이방인이란 뜻이죠. 이름도 오베데돔은 에돔의 종이란 뜻으로 이름부터가 이방인 사람이고 아마 이 사람은 제사장 일을 했던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우상 숭배자. 자, 그런데 보세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 법궤가 임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딱 석 달 머물렀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예, 이 법궤가 모셔진 것 때문에 오베데돔의 집과 오베데돔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대요. 모두 인정할 만한 뭔가 복을 받은 거예요. 왜? 당연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요 복이 임합니다. 아멘. 근데 수십 년 동안 이 법궤를 모셨던 아비나답의 집에 대해서는요 복을 받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이 지금 법궤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방금 전에 그 하나님의 신성한 법궤에 손을 댄 우사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되게 가깝다고 여겨지는 레위인인데, 선민이고 레위인인데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뭐예요? 이방인인데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다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 자기 집에 왔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대충 보지 않았겠죠. 굉장한 두려움과 하나님 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법궤를 대하지 않았겠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러 가는 시간입니다. 그분 예배하러 가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지금 오베데돔의 마음, 두렵고 떨림과 긴장감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익숙함과 별 기대감 없이 그냥 그럼 원래 하는 것이자 습관을 따라 오시지 않으셨어요? 저는요 그 우사와 그 아비나답의 집이 법궤를 대한 태도가 바로 이런 마음을 생각해요. 익숙함인 거죠. 우리 레위지파야. 하나님한테 특별한 선민이지. 하나님께 이 법궤를 섬기는 일에 우리 부르셨지. 우리 괜찮은 사람들이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각이 납니까? 경외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기 말했던 뭐 그냥 하나님 그냥 오늘 그냥 넉살 좋은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그냥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자기 멋대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신념을 믿어요. 그냥 하나님 원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건 보고 자기 믿고 싶은 건 편집해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생각 훨씬 더 예민한 분입니다. 까칠해요. 까칠해. 아주 디테일합니다. 적당히 아이고 날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아이고 고맙다 넘어가는 분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까지 따지는 분이고 하나하나 성에 기록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충 대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요? 그냥 대충 대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게 우리 하나님 대한 태도란 말이에요. 지금 또 누가요? 우사가 그랬다는 거죠. 얼마나 법궤에 대해서 무관심했는지, 얼마나 신경 쓰지 않았는지 그게 드러나는 게 언제냐면 법궤를 운반할 때의 모습이에요. 자, 법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떻게 운반해야 돼요? 어깨에 메고 다녀야 됩니다. 그거는요 법궤 조금만 관찰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왜? 법궤 모양 자체가 어떠냐면 손잡이가 없어요. 그리고 법궤에 이렇게 옆에 보면요 이렇게 고리가 있거든요. 금고리. 누가 봐도 그 금고리 뭡니까? 장대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성경을 읽어봐도 뭐예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법궤를 만들 때부터 법궤를 어떻게
들고 다니는 다 설명하셨어요. 법궤를 손에 대면 안 되고 다 이야기해놨어요. 근데 성경을 전혀 안 봤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에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뭡니까? 역사를 조금만 알아도 그들의 조상들이 법궤를 어떻게 들고 다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광야에서 진 움직일 때마다, 가나안 땅 정복할 때마다 다 뭡니까? 예,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다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뭐예요? 우사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익숙함에 의해서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는 그 찰나,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신 겁니까? 나 이런 모습으로 나는 안 가겠다. 왜 너희들이 그 이방인들이 블레 사람들이 법궤를 다시 돌려줄 때처럼 그렇게 나를 다시 예루살렘 들고 모시려고 그러냐? 나는 이런 대우 받을 수 없다. 어떻게 너희들은 이방인 흉내 내고 있냐? 내가 분명히 성경 기록했고 너희 가르쳤는데 이게 뭐한 짓이냐? 그래서요 안 가겠다 해가지고요 딱 멈추려고 해가지고요 소가 뛰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사가? 손으로 봤죠,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이 거룩한 법궤가 더러운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내 손에 잡는 게 더 낫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는 이 땅보다는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내 손이 깨끗하다는 생각 아니겠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거룩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 일을 한 것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나요?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거룩한 겁니까? 아니죠. 제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마음 품고 있지 않다면 뭡니까? 저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이 땅보다 더 더러운 게 우리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사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하나님 섬기는 그래도 뭐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목사야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 의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멈추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함과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무관심한 마음, 이 마음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우사가 좋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뭡니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 목사님, 그래도 목사는 그렇다 치고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오시러 왔던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떤 걸까요? 좋은 것이겠죠. 왜? 나는 왕궁에 편안하게 있는데 하나님 법궤는 저렇게 방치되어 있구나. 그 전에 아무도 관심 안 가졌던 일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법궤 저렇게 있는 것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모시러 오는 좋은 행동이죠. 좋은 동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 왜 치셨을까? 이거 치신 거지. 왜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잔치를 죄를 뿌리셨을까? 밥상에다가.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동기가 완전히 선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다윗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뭘 하는 사람이냐면요, 하나님 뜻을 묻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읽은 거 앞에 보면요, 블레셋과 전쟁에 있어가지고 19절과 23절 동일하게 나온 뭐냐면요, 어떻게 싸울까요? 싸울 거 말까 하는 하나님 뜻을 묻죠, 그렇죠? 이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의 삶에 반복된 하나의 패턴입니다. 어떻다고요? 하나님 뜻을 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는요, 기적이라 불릴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나지만 그 평생의 삶을 다 돌아보면요, 기적 같은 삶이었던 것이죠. 왜? 한 뜻을 묻고 순종하는 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뜻을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안 물어. 왜? 난 좋은 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에 있어가지고 그의 내적인 동기가 하나님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동일한 이 말씀이 역대상 13장에 등장하는데, 역대상 1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말미암았으며 우리가 예루살렘 온 땅에 남아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달린 성읍 위에 사는 대상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기로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자, 보세요. 여기서 다시 우리라는 말을 반복해 사용하죠. 그렇죠? 자, 이 일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우리 어떤 뭐랄까 하나로 단합시키기 위한 어떤 정치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 이 일을 그냥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라면 제사장, 그와 함께 제사장과 나단과 선지자들과 함께 의논해야 되는데 누구랑 의논합니까? 예, 백부장과 천부장들하고 의논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일이 3만 명이나 대동해서 가는 이거 뭐냐면요, 일종의 이게 한마디로 퍼레이드 하는 거예요, 퍼레이드.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자, 다윗에게 있어서 늘 고민거리 뭐냐면요, 자기가 왕위에 앉아 있는 것이 정통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왜? 초대 왕은 사울이었고 사울 왕의 집안 사람들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처음에 남유다 왕이 됐다가 전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지방이 여전히 그의 왕의 정통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왕은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가 세우신 왕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도 아니고 다윗성, 그 이름 명하기를 다윗의 성이라 부르는 예루살렘 성에 모셔진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다시 왕이 된 것을 인정한다는 그런 어떤 사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일은 하나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일도 함께 포함된다는 거예요.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재도 잡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예요. 다 좋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 위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나한테 좋은 일이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면 여러분 그 길로 가세요. 근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민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고 나도 좋은 거면요, 일단 여러분 안에 있는 그걸 뒤집어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갖고 싶은 그걸 뒤집어 보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내 안에 내면 동기가 나를 위할 때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처럼 보여도요, 그것이 위험한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사업을 할 때, 뭐 동업을 하긴 할 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할 때는 이렇게 하면 명분이 너를 위해 하는 거야. 난 꼭 이거 안 해도 돼? 너를 위해 하는 거야. 실상은 뭐예요? 나를 위해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그가 있는 거고 그를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위험성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전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니라 나도 좋고 하나님 좋고 하는 게 바로 위험한 일이에요. 결국 우리 안에 내면 동기는 뭡니까? 나를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이런 예가 어디 나오냐면 바로 사울왕 이야기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한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은요 바로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대대의 아말렉과 싸우겠나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간 성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전쟁에서 이기고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진멸이라는 의미는요, 그 사람도 다 죽이고 가축도 다 죽이고 싹 다 죽이라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렇죠? 하나님 잔인하셔, 이런 마음 드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해 끝까지 완벽하게 처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 성전하러 나간 사울왕이 전쟁에 승리했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죠. 이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했나 안 했나요? 진멸하는 척만 했죠. 왜?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합니다. 좋은 재물을 하나님 예배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추가 됩니까? 하나님도 좋고 또 누가 좋아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내 신복들한테 전리품을 하나씩 나눠주면 충성도가 더 높아지니까 나도 좋고, 하나님 좋고 나도 좋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진멸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위험한 문제예요. 왜? 보세요.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불순종했잖아요. 죄를 지은 거 맞죠, 여러분 보시기에. 근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직접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말씀하셨을 때 너무나 놀래가지고요, 심장이 벌렁거려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기도하다가요 뜬 눈을 있다가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 오는 거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반갑게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죠. 그리고 뭐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명령을 잘 이행해가지고 아말렉 박살냈습니다. 나 잘했죠, 착하죠, 칭찬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지가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무엇이 가리고 있습니까? 그가 했던 좋은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끼어져 버리는데 저도 느끼지 못하도록 좋은 그 일이, 내가 좋은 일 했어, 그런 인식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사를 가로막고 있는 벽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좋은 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지금 박살이 났는데도요, 그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요 모른다니까요. 내 하나님 관계 깨어져 있는데도 목회하는데 목회 성공해가지고 막 교인이 밀어닥치면 내 하나님 관계 깨어져 있는 걸 모르고 내가 잘하는 척 착각한다니까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바로 우리와 많은 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때문에 지금 뭡니까? 하나님 관계가 끼어진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내가 일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버리겠냐? 이 정도 눈 감아 주시겠지. 왜? 나 지금 하나님 입장에 내가 필요할 거 아니야. 내가 무너져버려 하나님 영광 가릴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죄를 그냥 이 정도는 대충 괜찮아 덮어대지. 왜? 내가 막 중요한 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의미 있는 사람이니까 요 정도 정도쯤이야 그냥 눈 감아도, 내가 공이 많으니까 이 정도 관은 괜찮아, 이런 마음이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의 마음. 왜곡된 신학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일도 그냥 눈 감아주는 분이라.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는데. 아시겠습니까? 위대한 일의 적이 누군지를? 좋은 일이에요.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내가 느끼다 좋은 거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 위험할 때예요. 왜? 우리의 죄성이란 게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다음 모든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그렇죠? 옳고 그런 거 다 누가 구분합니까? 하나님이 옳다 그랬어, 그럼 옳은 거야. 정말 그렇게 여기세요? 아니, 내가 느끼기, 내가 생각하기 옳은 거지요. 다 뭐예요? 지금 우리가 선악과가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가지고 내가 선악 기준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좋다 생각하고 사람을 좋다 생각하면요, 그건 좋은 거야, 옳은 거야 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그건 무조건 그런 거예요. 내가 선악 기준되어 있는 그곳과 하나님 함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이 느끼기에 내가 좋은 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100% 이해가 없습니다. 100%다 그거는요 그런 일로 결론 내어집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하든지 양심 있는 사람이 별 차이 없어요. 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끝은 다 뭐예요? 다 앞에서 범죄하다 끝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공산주의입니다. 이념으로서 공산주의 출발 생각해 봅시다. 공산주의, 우린 좀 약간 거부감이 있겠지만 공산주의 출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전통사회가 다 붕괴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너무 가난한 사람, 너무 과부, 고아 이런 거는 전통사회에서 그래도 보호되어졌는데 이제는 그 보호막이 없어져 버린 거죠. 만이랑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뭐예요? 경쟁에 밀린 사람들은 최소한 인간다움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들이 공장 가서요, 그 광산 들어가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도 먹고 살지 못해요. 하여튼 그 한 사람의 가치가 모든 탄지 오셨죠, 그렇죠? 효율성으로만 여겨지는 그 비참한 모습, 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바라보면서 휴머니즘을 가지고 있던 인본주의자들이, 인간을 사랑하는 어떤 훌륭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뭘 생각한 거예요? 공산주의 이념을 생각한 거예요.
함께 나눠가지고 더불어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 이 공산주의 혁명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혁명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을 해가지고 공산주의 사회가 됐는데 어떤 일이 났어요? 동물농장 책 보신 분 아시죠? 농장주의 쫓아내고 난 다음에 돼지가, 혁명에 주도를 했던 그 돼지가 프롤레타리아 또 다른 어떤 계급이 되어버려가지고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되어버려가지고 오히려 더 비참한 삶이 되겠잖아요. 동의하시죠? 공산주의로 해가지고 그 이념이 아무리 좋다지만 그 결론은 뭡니까? 다 북한 같은 끔찍한 나라예요. 공산주의 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행복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실패해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좋은 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좋은 일인데 뭐가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빠져있는 곳이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빠지니까 그런 일이니까 다 그렇게 망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 좋은 일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사회 가면서 또 여러분 삶 현장 가운데서 난 좋은 일 하고 있어 할 때 그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멈춰버린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없고 그냥 내가 해버린다면, 여러분 그 순간도 여러분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좋은 일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옳은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옳은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의 죄성의 결과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있는 심각한 문제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괜찮아요. 좀 손 좀 들어주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들어보신 분? 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장이 정리가 되셨어요? 여러분?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어, 그렇죠? 예. 우리가 한 손에는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다른 한 손에 신문을 봐야 돼요. 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책임 감당하러 보내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포괄적 차별금지란 말 들을 때 여러분 기분 어떻습니까? 너무 좋게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 어린 이 나이 될 때 한 번 이상은 다 차별을 경험했잖아요. 어릴 때도 그 학생 생활 수준 조사할 때 뭡니까? 선생님이 꼭 부잣집애한테는요 잘해줬잖아요. 저도 그 중학교 올라갈 때 시험 봐가지고 이제 그 할 때 그 시험 성적으로 반장 부반을 정하는데 저 성적 1등이었는데 반장이 못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까. 응? 차별 당했단 말이죠. 또. 여러분 다 경험하죠, 그죠? 돈 없어가 차별받았고, 또 어릴 때부터 난 딸로 태어나가지고 오빠한테만 잘 지원해줘가 차별받았고, 또 외모로 차별받았고, 나이 많은 것 때문에 차별받지 않습니까? 되게 속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차별받고 수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면 얼마나 평등한 세상이 올까, 얼마나 공정한 세상이 올까 쏠깃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법을 발의한 사람들의 선의를 난 의심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요? 이 차별금지법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동성애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는 목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이 정죄에 막 비난하면 쫓아내야 될까요? 아니면 그분을 품어 안아야 될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품어 안아야죠. 품어 안수가 어떤 일 합니까? 우리 동네, 이 사강동네 물론 말이 많이 나둔 동네예요, 그렇죠? 금세 소문날 거 아마. 행복의 동상교회 동성애 교회래. 우리 아이들도 갈 때마다요, 네 교회 동생이 있다면서 막 그럴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다 관계 맺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우리가? 품어 안아야 돼요. 품어 안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 우리 보여주신 사랑은 뭡니까? 현장 가늠한 여전 주사도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대신 내가 너 죄값 대신 내가 지불하겠다, 그런 말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제자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뭐 알코올 중독이 있거나 우리가 도박 중독이 있다고 해서 막
쫓아내야 되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돕고 섬겨야 되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건 기본입니다. 섬기는 건 기본인데, 우리가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입니다.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성경이 있으니까. 동성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동성애 죄라고 이야기해야죠. 이단 교류로 하면 지옥 갑니다. 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근데 이 차별금지법에 의하면요, 제가 이렇게 제 신념을 이야기하고 신앙적인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뭐예요? 차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현행법 위반으로 제가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 법의 어떤 결론이에요.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겨. 이제 학교에 이제 하나의 가르침만 존재하면, 어떤 가르침이요? 성은 남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이 있어. 그래서 뭡니까? 화장실도 이제 남자 여자 구분하는 건 차별이지, 같이 써야지. 이걸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판단의 어떤 기준이 있지만 아이들은 뭡니까? 백지잖아요. 가르친 대로 남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요, 신앙교육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차별이 되어버리니까. 저는 전사님이 이제 원서 쓰러 왔어요. 원서를 왔는데 그 원서에 이르면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제가 이렇게 안 뽑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느끼게 뭡니까? 이 교회가 나를 동성애자로 차별했구나라고 생각되면요, 저를 고발합니다. 고발하면 뭡니까? 그 사람이 내가 차별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난 차별하지 않았어요, 난 무죄예요, 그걸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고발 고소가 빈번해지는 거예요. 이 평등법이 통과된 영국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영국에서 길거리에서 전도합니다. 그게 이슬람교 많으니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마음의 신이나 다른 게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면 뭡니까? 이 사람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안 좋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경찰이 잡아갑니다. 전도했다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강연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것이 만약 이단들이 듣고 다 다른 이슬람 교들이 듣고 누가 듣고 이걸 빌미 삼아가지고 고발하면요, 저는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거지만 우리 안에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할 기준 되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 악으로 끝나는 거예요. 공산주의 실패처럼. 근데 이 일이 지금 이미 이번 국회에서 발의가 되었고 이제 본회의 상정되면 이 법이 통과하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선 이미 기울었다. 영국도 했고 미국도 했고 다 했는데 뭐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침묵하고 그냥 방관하고 있다면 이 시대가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넌 그때 뭐하고 있었니? 저는 우리가 사명 각자를 생각합니다. 사명 각자예요. 그냥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내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가에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 아닙니까? 예배의 자유가 있는 곳이에요. 내 신념을 표현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이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런 좋은 평등한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목숨을 버렸단 말이에요.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산군의 그 탱크 앞에서 목숨을 잃었습니까? 민주화 운동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자유와 평등한, 이 하나님을 경외한 이 세상, 우리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아직도 멈추지 않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멀뚱멀뚱 눈만 쳐다보고 있다고 나중에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세상 불러주고 난 다음에 어떤 말 들으시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일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옳은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옳은 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만이 바로 옳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 세상은 변해갑니다. 어제까지, 그제까지만 해도 옳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 되어버린 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 세상이 아무리 대세가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이 조리에 휩쓸려 가는 거는요, 죽은 나뭇가지의 모습이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 작은 물고기라도요, 그 물줄기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 그 DNA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고 헌신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가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줄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은요, 엄청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 때문에 우린 두려움도 있고 불안감도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근데 길을 걸어갈 때, 선택할 때 좋은 걸 선택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좋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내가 느끼기에 좋다는 것에 우리 여러분 휩쓸리지 마세요. 좋은 것이 옳은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기로 하십니다. 위대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노아 같은 삶이에요. 다 조롱합니다. 저 바보 늙은이 뭐하는 짓이야, 저 100년 동안. 저 방주 짓고 있대. 미친 거 아니야? 하늘에 비가 오는데 웃기고 있는 소리 하고 있네. 홍수가 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는요, 핍박과 조롱과 사람들의 그를 무시하는 것을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기준 되시는 옳은 것. 우리 삶의 현장에 선택해야 됩니다. 매 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도 좋고 하나님 좋고 그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